스타벅스의 하워드 슐츠 전 CEO의 혁신과 도전을 담은 온워드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세계 최대의 커피 회사입니다. 사람 중심의 문화를 창조한 기업으로 큰 성공을 누리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스타벅스의 핵심 가치 그리고 초심을 잃어버리고 그저 매장 수를 늘리기에 급급했던 결과 그동안 묵과되었던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2007년에는 방문 고객 증가율이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주가도 42%나 하락하는 등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스타벅스 창립자 하워드 슐츠는 2000년도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기에 빠진 스타벅스를 구하기 위해서 8년 만에 CEO로 전격 복귀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타벅스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초유의 혁신 프로젝트를 감행하기 시작합니다. 2008년 2월 26일 미국 전역에 있는 스타벅스의 문을 일제히 닫습니다. 그리고 모든 바리스타들에게 가장 기본인 에스프레소 추출하는 것 그리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 재교육을 실시합니다. 같은 날 모든 문을 닫고 이와 같은 일을 할 때 70억 정도의 매출이 감소되는 타격을 입게 됩니다. 경영진 그리고 이사회 주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일을 감행하였습니다. 하워드 슐츠는 이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스타벅스의 초기 경영 이념 그리고 기업의 핵심 가치를 되돌릴 만한 아젠다들을 정립하고 2년 동안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실행하기에 이릅니다. 그 결과 2010년에 11조 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매출을 기록하고 해외 시장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는 등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워드 슐츠는 스타벅스의 사명에 집중합니다. 인간의 영혼을 고취하고 이에 자양분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고객 한 사람 한 사람, 음료 한 잔 한 잔, 이웃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한다. 위기의 순간에 하워드 슐츠가 붙든 것은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본질입니다. 사명입니다. 혁신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전진하였고 또 전진했습니다. 온워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스타벅스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복음 전파의 전진에 관한 말씀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러한 기쁜 소식을 이웃들에게 전해줄 때 그들에게도 기쁨이 충만하면 좋은데 대부분 있던 기쁨도 앗아갑니다. 불쾌한 반응, 불편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의 전진할 수 있는 것을 소개하는데 그는 그것을 후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상히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그렇게 거부당하고 배척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에 대해서 보인 세상의 반응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왔을 때 이 세상 어두움이었고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온몸으로 예수님을 저항했습니다.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러한 원리, 배척의 원리, 거부의 원리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또 복음 전파에도 언제든지 적용된다는 것을 알고 세상에 대하여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기쁜 소식을 전하다 붙잡힙니다.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인생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일,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복음 전도 아닙니까?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선한 일을 하고도
상이 아니라 벌을 받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당합니다.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은 바울에게 위기, 교회의 위기, 하나님 나라의 위기로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위기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위기라는 말은 위험 위자와 기회 기자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위기하면 위험의 요소만 부각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 위험 다음에는 기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를 바라볼 때 위험의 관점에서 볼 것인지 아니면 그 너머의 기회의 관점에서 볼 것인지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절망적인 위험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의 개입이 있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얼마든지 기회로 바뀔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지만 그가 전한 복음은 결코 단 한순간도 갇히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상황과 환경에 조금도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상황, 어떤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막힘없이 전파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함이죠. 옥중서신입니다. 옥에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내가 복음 전하다가 옥에 투옥된 것이 복음의 패배로 여기지 말라고, 그것으로 인해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기 위함입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믿음에 굳게 서게 하기 위해서 감옥에서 그들에게 서신을 보낸 겁니다. 복음의 일꾼인, 복음의 헌신자인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 열심히 전하다 투옥된 것은 복음 전파의 마이너스적인 요소, 불리한 상황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기의 갇힘이, 자기가 옥에 갇히게 된 것이 복음의 진전을 가져왔다고 고백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자주 쓰는 말 가운데 오히려 좋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겉으로 대충 보기에는 좋지 못한 상황인데 속으로 또 자세히 살펴보면 좋은 경우에 오히려 좋아,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황이 오히려 좋은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깨달은 오히려 좋은 이 상황을 자기만 알고 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이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이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고, 진전을 가져왔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의 진전은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13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죠.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혀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지키는, 감시하는 시위대 사람들입니다. 그 로마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겁니다. 시위대에 있는 사람들, 또 시위대와 관련 있는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나타나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의 최강대국이죠. 그 로마 황제의 시위대 안팎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타나기 위해 내가 갇히게 되었다고 해석합니다. 평상시 일반적인 상황에서 초대교회의 그냥 한 성도가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로마 황제의 시위대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쉽게 주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그 사람들에 가까이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시대에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접촉점 이야기하잖아. 그 사람과 내가 만날 수 있는 지점, 닿을 수 있는 지점, 감옥 밖에 있으면 만날 수 없는 시대 사람들을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수인 그가 재판을 받을 때마다 바울의 입에서는 예수가 나올 것이고 복음이 나올 것이고 십자가가 나올 것이기에 자연스럽게 관련되어 있는 그곳에 있는 모든 관리들과 병사들에게 이 복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전해질 기회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설명을 했을 때 여러 사람들이 감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반응을 보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로마의 주인인 황제 가이사에게 향했던 그들의 충성이 이제는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향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충성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참으로 중요하죠. 내가 어디를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대사가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광고판이죠.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가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내가 가는 모든 길이, 내가 밟는 모든 땅이 선교지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딱 두 가지만 존재한다고 하죠. 선교사이거나 선교지이거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는 선교지는 아니잖아요. 선교사입니다. 선교의 사회의 사명을 감당하건 또 감당하지 못하건 우리가 선교지가 아닌 이상 우리는 선교사예요. 나를 통해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며 기대하고 기도하며 쓰임받을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곳에서 복음의 영향력들이 흘러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의 진전은 형제 중 다수에게 나타납니다. 14절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갇혀있던 감옥은 로마에 있는 감옥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로마에 갇혔을 때 로마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투옥으로 인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더욱 굳건해졌습니까? 그들의 믿음은 더욱더 확고해졌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갇혔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갇혔습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위축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용기를 얻을 수 있는데 로마의 성도들은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갇히게 되므로 더욱더 담대히, 이전에도 담대히 전했는데 사도 바울의 투옥 후에는 더욱더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언제 철이 확 듭니까? 학교에서 배워서 철드는 게 아니라 가정의 기둥인 아빠나 엄마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면 첫째로부터 시작해서 애들이 철이 빨리 들잖아요. 대사도인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을 갇혔을 때 그의 부재 시에 나머지 성도들이 우리가 힘을 내서 더욱더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게 된 겁니다. 위협이 있고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으면 보통의 사람들은 다 위축되기 마련이죠. 그러나 복음의 역사는 정반대입니다. 위협하고 박해하고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강해지고 더욱더 확신 가운데 목숨을 걸고 전파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며 그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 80년대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었을 때 대학생이던 박종철 열사, 이한열 열사 등이 사망하게 되었을 때 민주화의 불길은 꺼졌습니까? 더 활활 타올랐습니다. 데모하다가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죽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위축되지 않고 더욱더 활활 타오르며 퍼져나가지 않았습니까?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하고 핍박하고 고난을 주면 줄수록 더욱더 힘을 얻고 주님으로 충만한 것이 성도와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로마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투옥되었다고 패배주의에 빠지지 말라. 그리스도 예수의 주권에 대한 회의를 가지지 말라. 오히려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서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라. 이 로마의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다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전도를 열심히 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그런 경험이 있고 또 그러한 이들을 보면 피하고 싶고 위축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복음 전도자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어려움이 결코 복음 전파를 막지 못합니다. 오히려 바다에 풍랑이 일면 목적지에 더 빨리 가게 되는 것처럼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더 빨리 확장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꽃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 아름답게 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매서운 한파 속에서도 동백꽃이 피어나듯 복음은 꽃필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음의 진전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한 자들로 인해 나타납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마지막에 복음의 진전이 참 재미가 있고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른 그런 내용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매이게 됐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이 매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법으로 복음이 전진하는, 진보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어떤 것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에 대해서 투기하는 마음으로, 분쟁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여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떤 이들은 순수함으로, 순전함으로 복음을 전하죠. 사도 바울이 갇혔으니 그 이상의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다고 합니다. 그들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 사도 바울의 부재와 공백을 채우고자 하는 거룩한 부담감으로 이 일을 감당합니다. 근데 이렇게 선한 동기로만 복음 전파에 힘쓰는 이들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동기가 선하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투기하는 마음으로, 분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는 사람이었죠. 그가 회심하였을 때 많은 이들이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양쪽 모두에게서 원망을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가짜가 아니냐,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짜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또 정통파 유대인들은 우리 쪽 사람이었는데 저쪽으로 넘어간 것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양쪽 모두에게서 배척을 당했습니다. 10년 넘도록 칩거하고 있던 그를 바나바가 복음 전도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불러주었기에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사도냐, 진짜냐,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모든 것들에 사사건건 반대하고 예의주시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갇히자마자
이때다 싶어서 마음껏 선한 동기는 아니지만 투기로 또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심, 악한 경쟁심, 그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데 그 불순한 의도로 그와 같은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냥 쉬운 예로 A라는 교회가 있고 B라는 교회가 근처에 있어요. A라는 교회가 담임 목사님 바뀌고 전도를 너무너무 열심히 하니까 새신자도 많고 교회도 부흥하는 거예요. B라는 교회가 신경 안 쓰는 게 아니라 신경이 쓰이죠. 경쟁심에 거기가 전도팀 하나를 운영하면 우리가 두 개를 운영하고 가을에 새생명 축제를 하면 우리는 봄, 가을에 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영혼을 사랑해서 하는 게 정답이고 순수한 동기지만 그 교회에 질 수 없다. 빼앗길 수 없다. 우리도 또 잘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다소 삐딱한 의도로 하더라도 복음은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불순한 동기로, 투기로, 시기로라도 가장 귀한 것을 전하는 것이 중요함을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중국의 등샤오핑이 주창한 흥묘 백묘론이 있습니다. 검은 고양이든지 흰 고양이든지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란 뜻이죠. 공산주의인 국가인 중국이 실용적인 개방 개혁 정책을 펴면서 했던 말입니다.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 제일이라는 의미로 시행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이 구절을 사도 바울의 흥묘백묘론이라고 명명해 봅니다. 선한 동기든지 악한 동기든지 하나님 복음만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 좋지 않느냐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동기야 어떻든 결국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또 확장되는 것은 복음이니 자신은 이에 대해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것이라고 피력합니다.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은 자기와 마음이 맞지 않은 자, 올바르지 못한 동기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까지 참으로 기뻐하고 관용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자기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중심의 사람입니다.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떤 순간에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내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면 나 자신도 그 속에 들어가고 또 발생하는 작은 문제들도 그곳에서 녹아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찰스 콜슨은 미국 닉슨 대통령의 특별 법률 보좌관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졌을 때 그것을 은폐하는 모든 작업의 우두머리가 바로 찰스 콜슨이었습니다. 일에 동원된 백악관의 보좌관들은 미국 최고의 변호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법적으로 어떻게 진술해야 되고 또 어떻게 꾸미면 교묘하게 넘어갈 수 있을 거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법고라지 또 법률 기술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최고의 법률가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검사가 그들을 소환하고 신문을 시작하자 며칠이 안 돼서 그들이 했던 모든 말들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들통났습니다. 그들은 탁월한 법률 전문가들이었지만 그들이 지키고자 한 것은 진실이 아니라 거짓이었기에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결코 지킬 수 없었다는 겁니다. 찰스 콜슨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성경을 읽으며 회심합니다. 자신이 닉슨 대통령을 위해서 한 거짓말은, 그렇게 거짓말한 이유는 닉슨이 그 자신에게 준 권력, 지위, 명예, 부 등이었고, 나 자신을 위해서,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 그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무엇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대가는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너무도 혹독한 고문, 골로새움에서 맹수의 밥이 되는 벌, 그리고 불에 타 죽는 화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은 복음 전도자가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미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는 평생 동안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하는 전령이 되기를 결단하고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어떤 사역, 어떤 일을 하는데 그것이 나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 그것으로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그런 하나님 중심의 사고와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의 삶이 진전되고 또 진전되기를, 복음과 함께 하나님 나라와 함께 확장되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는데 그것이 오히려 복음이 억제되고 억압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대 안팎의 사람들, 또 남아있는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투기와 분쟁으로 사도 바울을 견제하기 위해서 열심냈던 잘못된 동기로 복음 전하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오히려 확장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 중심을 생각하면 복음 전한 것으로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지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복음 전파의 관점으로 보면 내가 그렇게 되더라도 하나님 복음이 막히지 아니하고 전파되는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감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우리 평생의, 우리 영혼의 가장 큰 기쁨이요 보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기쁨 가운데 살아가며 날마다 복음과 함께 전진할 수 있는, 진전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